다른 모든 신학교가 부러워하는 신학입니다. 총신대학교 개혁주의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더 잘 알고 싶으면은 신학교 가시면 되지만은 굳이 이제는 갈 필요가 없어요. 배우시니까. 자, 두 개의 안경을 가지고, 저도 안경 쓰잖아요. 이 두 개의 안경을 가지고 성경을 더 자세히 읽고, 안경을 쓰고 성경 열차를 타고 지금 구약에서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지나서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은 400년을 지나서 우리가 사복음서까지 왔어요. 자, 사복음서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목수주장 시대를 가는데, 자, 목주지장 시대를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400년에서 나와서 사복음서의 정류장에서 출발해야 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권별로 읽는 것도 중요하고 장별로 읽는 것도 중요한데 숲으로 읽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 여러분들이 목적을 읽잖아요. 다시 한번 400년이란 거대한 암흑의 시대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준비하시는지 배운 다음에 빠져나왔어. 근데 이제는 사복음서 전체 정류장에서 출발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 사복음서 정류장에서 출발하기 전에 우리는 성경을 크게 역사, 체험, 그다음 뭐죠? 그렇죠. 역사, 체험, 예언으로 나눴는데, 자, 오늘 다시 한번 복음서 개관을 하는데요. 따라합니다. 역사, 체험, 예언. 역사 몇 권? 5권. 그 중에서 사복음서는 몇 권? 진짜 역사는 한 권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전 교회 역사, 성령 역사. 자, 그러면 예언서는 몇 권? 역사서는 몇 권? 한 권. 자, 역사서 한 권, 복음서는 4권. 근데 복음서와 역사서를 같이 역사로 보는 거죠. 왜냐하면은 과거의 일이지만 교회의 진리의 기둥이 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보면 사도행전이 한 권이지만 옆에 보면은 몇 권이 나왔어요. 서신서가. 저기서 거의 나오는 거죠. 그렇죠? 교회의 역사가 서신서의 역사니, 여러분들께서 신약을 알려면 실질적으로 복음서만 알고 계시록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알아야 돼요. 바울이 쓴 13권, 그리고 기타 저자가 쓴 몇 권? 자, 이제 뭐 신약은 구조가 딱 나왔죠.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자료가 다 있죠? 여러분 이것이 100점짜리니까 항상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여기를 보시면서 수업 끝나고 항상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가셔야죠. 자, 신약은 간단해요. 구약은 상당히 복잡한데,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이 중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중요한 인물이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바울 신학이 따로 있지만은 예수님은 뭐 영순이. 그러나 성경을 알고 신학을 알려면, 우리가 믿음이 왜 어떻게 생성되는지 알려면 반드시 저 서신서를 읽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시간 순서에 따라 서신서를 배열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성경대학 학생들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1장 12장 정도까지는 교회가 만들어진 역사가 있었고, 그때부터 이제 6번째 사도행전 13장부터 누가 본격적으로 사역하냐면 사도 바울이 사역을 시작해서 총 선교 여행이 몇 차 동안 이어졌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1차, 2차, 3차까지는 배웠는데 4차 선교 여행을 무슨 시대라고 그래요? 어디에 있었던 시대? 옥중 시대에 감옥에 갇혔을 때, 그래서 감옥에 갇히러 간 4차 여행이고, 옥에서 풀려난 시대를 무슨 시대? 몇 차 시대? 5차.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바울의 선교 여행은 총 몇 차까지다? 여러분 이 정도는 알아야 정말 수준 있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너 그것도 모르니 그러지 말고, 아이들은 3차까지만 알려주셔도 돼요. 3차까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대학생이니까 5차까지 하시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풀어 젖힐 수 있어야 돼요. 1차 따릅니다. 1차, 2차, 3차, 그리고 감옥에 갇혀간 게 몇 차? 감옥에 풀려난 게 몇 차? 그리고 바울과 상관없는 사도의 시기가 무슨 시대냐면 후기 사도의 시대. 끝. 요한계시록. 여러분들께서 이런 구조를 알고 성경을 읽어야 사도행전이 좀 보이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이것을 이 순서에 따라서 지난주에 서신서를 배열을 했죠.
자, 이렇게 제일 먼저 기록된 서신서가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그리고 갈라디아서하고 야고보서, 이것이 초창기에 기록된 것이고, 그리고 맨 나중에 기록된 서신서는 당연히 뭐 요한계시록이지만은 저기 보면은 바울 입장에서 보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가 이제 고별 서신이에요. 마지막 고별 설교와 같은 서신. 베드로도 베드로 전서, 후서가 이제 사실적으로는 뭐냐면은 자기가 죽기 직전에. 그러므로 저 이야기에 말세가 많이 나오죠. 말세일 때 경건치 않은 자들이 나타나고, 그죠? 종말의 때 불로 이 땅이 풀어지리라. 이런 것들이 다 저 마지막 서신. 그러므로 왜 서신서에 나온 내용들이 시대와 연관해서 읽을 때 읽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냥 맹목적으로 읽지 말고 누가 어느 시대에 썼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보다는 나중에 에베소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바울이 자신을 고백할, 처음에는 나는 종이다, 사도 중에 작은 자다, 종이다, 그러다가 죄인의 괴수라는 이런 자기 인식의 변화가 상당히 십자가가 가까워지는 것들도 이런 순서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건 다 암송할 필요는 없지만 구약이 이렇게 철저한 시간성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공간 속에 들어온 이야기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언약신학은 철저히 하나님이 언약이란 통치 원리를 가지고 시간과 공간 속에 침투한 이야기로서 모든 성경 이야기는 역사 속에서 실제로 담겨진 천국 이야기고, 이 천국 이야기는 지금도 하나님으로 이루어지지만 반드시 하나님께로 온 대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제 드디어 우리가 복음서라는 거대한 아주 중요한 장면의 정거장에 도달했습니다. 따라볼까요? 나사렛 그 목수는 무엇을 주장했나? 자, 17장에는 무슨 시대와 무슨 시대를 배우게 되어 있죠? 주장시대와 목수시대와 주장시대와 목주시대와 주장시대죠. 자, 이것은 테리 홀이란 저자가 어떤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거지만 저도 이것이 상당히 유익하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에게 또 페이지 몇 페이지입니까? 여기를 찾아가지고 이것을 쓰세요. 자, 세 개의 목표를 쓰세요. 오늘 첫 번째 목표는 사복음서의 각 권의 중심 구제를 이해한 다음에 배우겠다. 자, 따라합니다. 사복음서의 각 권의 중심 주제. 지금까지 뭐 12시대 뭐 시간상 상징별 전체 구조를 배웠지만 이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구조를 배우겠단 말이에요. 자, 이 사복음서의 정거장에서는 따라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중심 구조를 배우겠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요게 배운다면 예수님의 생애는 몇 년이죠? 33년. 이것을 30년과 3년으로 구분해서 이해하는 그러한 내용을 배우겠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이 되면 오늘 목수와 주쟁 시대를 AB부터 J까지 알파벳의 첫 글자를 따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스스로 만들어 보겠다. 자, 여기까지 오늘이 여러분의 목표입니다. 제가 18장은 못하겠어요.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고, 구약은요 나중에 또 배워야 됩니다. 끊임없어요. 구약은요 엄청나요. 그러나 복음서는요 너무 단순하면서도 이 복음서만큼 확실하게 알고 다시 구약을 배우면 더 쉬워요. 그러니까 복음서는 놓치지 말고, 우리 조장님들께도 말씀드렸는데 혹시 못 오신 분은 반드시 청강을 하고 동그라미 치셔서 여러분들께서 이걸 제출할 때 나중에 이거를 다 받겠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보신 분들에게는 좀 가산점을 드리겠지만은 집에서 하거나 온라인 하시는 분들에게는 일단 동그라미만 돼 있으면은 제가 출석 점수는 100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강의도 놓치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강의하면서도 너무 안타까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한 강의 빠지면 상당히 매길 어렵기 때문에 짚어가기가. 자, 그럼 오늘 목수 시대와 주장 시대는 사복음서 아주 기초가 되는 시대예요. 지금 총 제2까지 있는데 이게 지금 사복음서의 기초가 되는 시대예요. 그래가지고 A부터 Z까지 십자가 시대까지가 상당히 많이 나오죠. 26개의 스토리를 만들어놨는데 그 중에서 A, B, C, D, E, F, G, H, I, J 10개의 시대가 이 2개 안에 있어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또 길을 잃어버려. 그래서 일단은 각 권별로 읽어 나갈 때 마태는 무슨 의도를 가지고 마태복음을 썼고, 마가는 못됨시로 마가복음을 썼고, 누가는 어떤 강조점을 가지고 썼고, 요한은 왜 썼고, 복음서가 똑같은 복음인데 왜 다른가를 지금부터 배웁시다. 자, 따라합니다. 왕, 종, 인간. 그 다음에 뭐예요? 지난주 나눠준 자리예요. 여러분 이거 또 안 배웁니다. 자, 왕의 관점에서, 종의 관점에서, 인간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썼다는 거 지난주에 배우셨죠?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자, 마태복음은 무슨 관점? 오케이. 누가복음은? 좋아요. 요한복음은? 그렇죠. 한 가지 뭐 하나 남았죠? 마가복음 무슨 관점? 종. 예수님이요, 왕으로 오셨지만 종으로 살아가지고 하나님이시만 인간으로 오셨다는 얘기를 4명의 저자가 증명해내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사복음서는 한 권만 읽으면 되지 않고 몇 권을 동시에 읽어야 된다? 그렇죠. 4권을 동시에 읽어야 돼요. 노래하실 분 앞으로 나오세요. 노래하실 분. 자, 그러면 요거는 지난주에 배웠으니까, 자, 지금 그러면 마태복음부터, 그러면 마태복음 왜 왕의 관점에 볼까요? 진짜로 그런지. 자, 지금 이 그림은 무슨 그림일까요? 말 타고? 낙이 타고. 네, 그렇죠. 하여튼 작은 낙이 그를 타고 어디로 들어가는 거죠? 백성들은 뭐를 흔들었어요? 와, 우리의 뭐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 우리의 왕이 오셨다라고 왕을 했어요. 그런데 왕이 낙이 타고 가면 안 되죠. 대한 솔로몬처럼 황금마차를 타고 이 백성들을 구원하러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겸손한 나귀를 타고 왕으로 입성하셨어요. 저 그림의 상징이 그렇습니다. 나는 유대인이 왕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한 왕으로 온 거예요. 자, 지금 이 그림을 옆에다 같이 한번 듣고, 여러분이 나눠준 참고자료 1을 펴세요. 참고자료 1을 펴시고, 지금부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 요가복음이 강조하는 8개 강조점을 꼭 읽고 나서 구조를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은 첫 번째, 구약을 몇 번 인용했다? 99번이나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게 나와요. 그러므로 마태복음의 독자는 유대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요. 자, 그리고 왕과 나라라는 이야기가 몇 차례 언급된다? 75차례. 그러므로 마태라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왕의 관점에서 이 책을 썼고,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이 성경 검색 지금 찾아봐요. 하나님 나라 찾아봐요. 없어요. 그러면 천국을 쳐봐요. 마태만 나와요. 다른 데 나오더라도 그거는 의도가 달라요. 마태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안 하고 천국이라는 말을 표현해요. 이것은 이 땅의 나라가 아닙니다. 천국은 물리적으로 저 하늘에 있는 땅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땅이 이 땅에 침투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 공식적으로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는 순간 하나님 나라인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이 하나님이란 용어를 유대인들이 참 무서워해요. 그래가지고 다른 이방인을 대상으로 쓴 마가, 누가, 요한은 하나님 나라를 다 썼지만, 마태는 하나님 나라 대신 무엇이라는 용어를 썼다? 이해되셨죠? 제가 아무리 설교 시간에 이걸 강조해도 여러분 훈련받지 않으면 또 잊어먹어. 그러므로 마태는 천국이라는 이름을 쓴 이유는 마태의 독자가 이방인이라는 얘기예요, 유대인이라는 얘기예요? 와, 여러분 이제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가르쳐 주세요. 너 마태 왜 천국이란 말만 쓴 줄 알아? 이 사람아, 응? 유대인한테 쓴 거잖아, 이 사람아. 유대인은 하나님 이름만 나와도 절하고 성경 읽는데, 이 사람아,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 하지 마, 이 사람아. 그러면 자기는 술 먹고 취해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과 행동이 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마태는 독자가 유대인이고 왕의 관점으로 쓰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이러한 포인트를 통해서 알고 있죠. 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몇 번 나와요? 아버지는 하늘에 계셔요. 자, 왕의 족보로 시작되죠, 1장에. 그리고 해당 중심이 아니라 서서히 무슨 중심으로 바꾼다? 야,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란 단어가 유일하게 나오는 복음서는 무슨 복음서? 와,
와, 어떻게 하셨어요? 시험은 안 나오는데 알고는 계셔요. 교회란 단어. 너는 베드로라. 반석 위에 내 무엇을 세우리라? 할렐루야. 제가 대학교 때요. 그때는 우리 20년 30년 됐다. 내가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됐다. 우리 아들이 벌써 제대한다. 30년 전에 제가 성령이 너무 충만을 받아가지고요. 여러분도 다 은사는 받았잖아요. 방언은 이미 받았어. 그런데 좀 체험을 받고 싶더라고요. 주여, 저 좀 죽여서 천국 좀 보여주세요. 이게 뭐냐면 입신 좀 하게 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데 제가 입신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입신을 안 했는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서 천국으로부터 기쁨이 천국이 확 와가지고요.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그때 막 갑자기 소리가 나요. 지금 이렇게 막 그래서 여러분 저 뭐지? 그 코뿔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딱 멈추면 막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딱 멈추면 못 해요. 아니 제가 그렇게 몇 시간 했는 줄 아세요? 1시간.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게 너는 베드로라. 내 반석에 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나한테 안 주고 다른 권사님한테 주셔서 일로 와봐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내가 그걸 받을 자격이 안 되는. 그래서 너 이 마태복음 16장 18, 19절 주셨으니까 열심히 교회 일꾼이 되라. 그래서 저는 그때만 해도 교회 목사가 될 줄 몰랐죠. 그런데 하나님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베드로를 처음 만났어요. 너는 시몬인데 장차 뭐가 되리라? 게바 반석이 되리라.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 속에 우리 인생이 있습니다. 억지로 붙잡을 필요 없어요. 라헬에게 요셉을 낳아줄 계획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억지로 당신 때문에 애가 생겼으니 애를 주시오. 안 하면 나 죽어버리겠어.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그래? 내가 하나님이냐? 그랬더니 야곱이 내 여종에게 들어가시었더니 예 하고 들어가 버렸어. 이런 나. 그런 야곱도 사랑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도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안 생겼던 아들을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사 짝하라. 마태는요 구약의 이야기를 많이 가져오면서 구약의 성경과 신약의 복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그럼 지금 마지막 두 개 동그라미 치세요. 자, 읽어주세요. 예수님의 설교 5편, 모세오경, 동그라미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복음이 몇 장씩 되었는지 아시죠? 마태는 몇 장? 28장. 욕하시면 안 되고요. 마가는? 누가는? 요한은? 훌륭해요. 왜 그렇게 되어 있을까요? 그런데 분량이 다 다르죠? 근데 중심 기둥이 있단 말이죠. 자, 마태는 설교 5번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하나님 나라 왕의 관점으로. 자, 그것이 이제 구조입니다. 자, 볼까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 1장부터 7장까지. 자, 다음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 8장부터 11장까지. 자, 하나님 나라의 비유. 11장부터 13장까지. 자, 하나님 나라의 기병과 질서. 따라해 주세요. 졸지 마시고. 자, 이것은 13장 54절부터 19장 1절. 자,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완성. 19장 1절부터 28장까지. 자, 이렇게 5개로 나누는 이유가 바로 밑에 저 말씀에 있다. 자,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심에 마태복음 7장 28절 펴보세요. 여러분 뭐 이거 강의 이제 그냥 들으시는 분들 다 펴시면 마태복음 7장 28절 펴보세요. 마태복음 7장 28절.
마태복음 7장 28절. 예. 그 나오죠? 자,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이 말씀이 뭘까요? 지금 주일마다 선포하는 산상수훈, 그 첫 번째 강화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11장 1절 가볼까요? 11장 1절 가볼까요? 자, 11장 1절. 자, 갔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자, 이것은 뭐냐면은 제자의 삶을 12제자에게 특별 설교를 하신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강화예요. 그러고 나서 세 번째는 13장 53절. 자, 13장 이것만 찾아볼까요? 13장 53절. 자, 가볼까요? 13장 53절. 자, 53절 찾았으면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자, 모든 비유를 말씀을 마치셨어요. 이것은 마태복음 13장은 무슨 비유장이에요? 천국 비유. 겨자씨, 밭, 그물.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큰 설교가 지금 몇 개가 마치고 있냐면은 5개가 마치고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설교를 제목을 뭐라고 합니까? 따라해 볼까요? 감람산 강화. 한 번 더. 감람산 강화. 그렇죠. 감람산 강화는요, 종말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24장부터 26장. 지금 금요 성령 축제 때 달란트 비유, 10명의 처녀 비유, 양과 염소 비유, 마지막 날 천국과 지옥에 갈려지는 그 비유를 예수님께서는 몇 번째 설교 시간에 했다? 5번째. 자, 이 설교가 순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대부분 이렇게 큰 5가지의 설교를 누가 지금 갖고 와서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가 정확한 의도와 정확한 신학과 믿음의 수준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5개의 설교를 중심으로 배치를 해놓고, 그리고 나서 그 사이에 기적과 예수님의 어떤 이동과 여러 가지 예수님의 교훈들을 배치시켜서 마가복음을 완벽하게 설계해냈는데, 이것을 따라서 분석을 해보니, 자, 1장부터 2장, 3장, 4장, 5장, 7장까지는 왕의 족보와 탄생과 준비와 왕국의 법에 대한 이야기였고, 두 번째는 8장, 9장, 10장은 왕이 제자들과 어떻게 사역했는지에 대한 소개였고, 세 번째는 왕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어떠한 것을 보여주고 왕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거절을 받고 수용되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지를 보여줬고, 18장부터 19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모습으로 사역하는지를 보여줬고, 그리고 24장부터 21장부터 마지막 고난 죽음까지는 이제 종말에 관한 이야기로 끝을 맺으면서, 아하, 마태는 그래, 예수님의 첫 번째 산상수훈은 구약의 창세기와 같이 모든 성경의 기초가 되는, 마태복음의 기초가 되는 이야기고, 제자의 삶은 예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택하셨듯이 12제자를 부르시고 택하셨듯이 오늘날도 교회의 수많은 목회자와 전도사님과 기름 부은 주의 종들을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출애굽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고, 천국의 비유는 사실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비유지만은 제사법과 제의법이 모두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예배에 관련된 거라고 보는 것이고, 민수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계수가 담긴 민수기와 강화 네 번째가 맞는 것이고, 감람산 강화는 고별설과 같은 종말설교이기 때문에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백성들에게 했던 고별설교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신명기라고 하니, 이 마태복음은 모세오경과 격을 갖추고 있다라고 우리는 발견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마태복음의 독자는 유대인이 확실하고, 그리고 마태복음은 5개의 강화를 중심으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소개해줬고,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으로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 성경 속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3가지 중요한 게 있다면 산상수훈 10계명은 꼭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산상수훈을 강의해서 오늘 사랑의 대계명 3계명까지 마쳤고, 이제 앞으로 4부터 10계명까지는 연말까지 다 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천국의 비유 7가지는 꼭 여러분이 알고 그 비유 속에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며 살았으면 좋겠고, 꼭 암송해야 될 것은 지상 대명령으로 마태복음 28장 19, 20절이다. 이것은 여러분 성경대학 졸업할 때까지 꼭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대부분 암송하고 계시죠?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목회는 목회 철학과 비전이 천국 복음 제자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꼭 암송하고, 저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복 받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그 약속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자, 됐죠? 자, 할렐루야. 자, 저를 잠깐 저거 내려주시고, 저를 내려. 자, 마태복음은 무슨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왕, 그렇죠. 마태복음은 대독자가 누구죠? 그럼 유대인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세리 마태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은 크게 몇 개의 설교를 가지고 지금 이 마태를 설계했죠? 5개. 그렇죠. 맨 마지막 강화가 무슨 강화? 첫 번째 강화는 무슨 강화? 오케이. 나머지는 그냥 보고 외우세요. 알겠죠? 첫 번째 강화는 무슨 강화? 마지막 강화는 무슨 강화? 그렇죠. 감난산 강화 꼭 읽어보세요. 여러분 계시록 읽을 게 아니라 마태복음을 읽어야 돼요. 거기에 보면 진짜 오히려 복음서에 휴거가 나오지 계시록엔 휴거 잘 안 나와요. 둘이 있다 한 사람 올라가잖아요. 그럼 휴거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 가지고 좀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까지 가기 전에 마태복음부터 잘 읽고,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다 읽었죠? 이런 관점으로 한 번 더 읽어보시고, 우리 또 여러분 보면 마태복음을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세분화해서 또 저희가 통독표를 나눠드렸잖아요. 이렇게 같이 읽으세요. 하루에 3장씩만 읽으세요. 그러면 너무 좋아요. 자, 이제 마가복음으로 돌아갑니다. 마가복음은 무슨 관점? 와, 이제 우리 전혀 안 잊어볼까? 마태복음은 왕, 마가복음은 뭐라고요? 저 지금 뭘 지고 가요? 예수님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아주 포인트예요. 자, 이 그림을 앞으로는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하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주셨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참고문헌 첫 번째 마가복음 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다 한번 또 8가지 포인트를 잡아봅시다. 자, 첫 번째, 바나바의 조카가 누구일까요? 마가를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할까요? 요한 이름 나와요. 요한은 히브리식, 마가는 헬라식. 자,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로서 베드로한테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마가. 그러므로 마가의 복음은, 마가는 12제자가 아닙니다. 12제자인 베드로의 제자로서 베드로를 대신하여 복음서를 쓴 사람이죠. 이거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와, 베드로도 복음서를 못 썼어요. 베드로 전후서만 썼지. 그런데 정작 자기 제자는 써. 여러분 기쁠까요? 슬플까요? 와, 어떻게 알았어? 저는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를 많이 응답받고 그러면 더 좋아요. 김문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잘 되면 좋아할 사람 부모님과 담임 목사님밖에 없다고. 거짓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되면 좋겠고, 전 여러분이 에쿠스도 타면 좋겠고 벤츠도 타면 좋겠죠. 저는 안 타요. 안 타요. 골프 안 해요. 시간도 없고. 여러분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믿음이 좋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이걸 알아야 마가복음과 베드로하고 연관해서 읽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가의 관심은 종에 있어요. 종이 무슨 족보가 필요해요. 이야, 마가 나빠. 근데 하나님이 내가 그거 쓰지 마. 난 종으로 간 거야. 마태는 야 족보부터 써. 누구부터 쓸까요? 아브라함부터 써. 마가는 주님 저도 그거부터 쓸게요. 안 돼. 난 종으로 갔어. 족보 빼. 재밌는 사실은요, 1장부터 이래요. 마태복음은 5장부터 설교하잖아요. 1장부터 이래요. 설교도 아니에요. 그냥 이래요. 자, 사복음서 중에서 최초로 기록한 복음서는 뭘까요? 어떻게 알았지? 자, 왜 그러느냐? 물론 뭐 역사적인 자료도 없겠지만 여러분 근거를 아셔야 돼요. 마가복음 이야기가 누가 마태에 다 나와. 대부분이. 그러면 누가와 마태는 무슨 복음을 참조했다? 마가복음을 참조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가장 많은 사역을 기록했고요. 곧 즉시라는 단어가 40채 있고요. 자, 이제 동그라미 칠 차례입니다. 고난주간 일주일이 전체 3분의 1을 차지하는 복음서가 무슨 복음서? 그렇죠.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나는 복음서가 무슨 복음서? 마가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펼까요? 자, 마가복음 1장 1절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래서 최초의 복음서인 거예요. 그리고 복음으로 마쳐요. 말씀 선포로 마쳐요.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고난주간 일주일은요,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종의 사역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사역이죠. 자, 그러면 이 책을 한번 구조를 살펴볼까요? 진짜 그렇게 되어 있는지. 자, 따라합니다. 종의 신분, 종의 사역, 종의 고통, 종의 승리. 마태복음은 왕의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마가복음은 종의 신분으로 시작해서, 물론 종의 네 가지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요 능력 많으시니 사랑 많으신 아들이지만은, 자, 마가복음 1장을 펴시고요 14절을 보세요. 요한이 잡히신 후부터 일이 시작합니다. 갈릴리에서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여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하시고, 그때부터 제자를 뽑고, 그리고 21절에 귀신을 물리치고 사람을 고치고 전도여행 가고 나병 환자 고치고. 이게 마가복음 몇 장에 나온다? 왜? 이 복음은 왕의 복음이 아니라 무슨 복음? 종의 복음. 그렇죠. 관점에 따라서.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일하다 피곤하면 마가복음 읽어보세요. 예수님보다는 피곤하지 않죠. 자, 우리가 종의 관점으로 읽어나가는데, 잘 타이틀을 보세요. 자, 1장 14절부터 종의 고통이 15장까지 끝나는데, 자, 1장부터 8장까지가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내 제자를 부르고 능력 있는 척 사역하고 다시 제자를 선택하고 능력 있는 사역을 하고 12태세를 파송한 다음에 8장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8장부터 무슨 얘기가 나와요? 자, 8장부터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첫 번째 읽어보세요. 시작. 십자가 예고. 이제 나 죽을 거야. 이때부터 예고를 하시고, 십자가 예고를 2번, 3번 했는데도 제자들은 관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제자들은 칼의 정복을 꿈꿨죠. 예수님은 칼이 아니라 복음의 정복이었죠. 십자가의 정복. 예수님은 묵묵히 고난주간 일주일을 11장부터 15장까지 걸어가셨어요. 그러므로 16장밖에 없는데 4개 장이 지금 펼쳐진 거니까, 사실 십자가 예고까지 따지면요, 성경의 3분의 1이 아니라 절반이 십자가에 할애됐고 마지막 부활 승리는 한 장으로 요약됐죠. 그러므로 자, 마태가 16장 중에서 2장 빼고 나머지 14장은 종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1장부터 따지고, 그리고 이 14장 중에서 절반은 십자가 고통의 이야기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꼭 알아야 될 성경 구절은 다 함께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이러한 건데요, 우리는 때로는 섬김을 받고 대접받으려고 하는 자세들이 많은데요, 근데 우리가 이제 바뀌어야 되겠죠. 예수님이 제자로서 더 많이 섬김의 사역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으면 싸울 일이 없어요. 그죠? 원수도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돼요. 자, 예수님의 하루 일과를 좀 살펴볼까요? 자, 오전에는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의 권능으로 일하셨어요. 점심 때는요, 이게 1장 29, 31절 말씀인데, 베드로의 집에서 식사도 하시고 장모의 열병도 고치셨어요. 자, 늦은 오후에는 각종 병자를 고치시고 치유하셨고요. 자, 새벽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읽어볼까요? 새벽 미명. 시작. 새벽 미명에 일어나 한족행 가서 기도하시니. 자,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열심히 종의 사역을 했어요. 고치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예수님께서요, 사역의 원칙이 있어요. 급한 것보다 무엇을 중시하라? 중요한 것.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은 하나님과 영적 교제였어요. 우리 북서울 꿈의교회에서 이제 8차 특별 새벽기도를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깨웠으면 좋겠어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도. 일어나는 시간이 조금씩 빨라지셔야 돼요.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내가 출근 7시면 6시에나 6시 반에 왔으면
30분만 빨리 일어나시고 그 특별한 새벽기도 시간에 더 빨리 일어나서 주님께 시간을 확보해 드리세요. 그러면 주님이 지혜도 주시고 영감도 주시고 갈 길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선순위는 항상 중요한 것부터 먼저다. 말씀과 기도가 항상 앞섰고요. 그리고 아무리 사람들 왔어도 다 지우고 기도하러 가셨다가 그 다음에는 전도하러 가버렸어요. 말씀, 기도, 전도, 이것이 누구의 사역이 우선순위다? 예수님. 그래서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는 천국복음 제자사명의 비전인데 말씀, 기도, 전도인 거예요. 자, 이 중에서 고난주간 일주일에 대한 이야기를 몇 차 특별 새벽기도 때 가르쳤을까요? 제가? 그렇죠. 여러분 혹시 저거 기억나시나요? 저는 아직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집에 이거 있으세요? 없는 분 손 들으세요. 오늘 드릴게요. 없는 분. 한 분, 두 분. 자, 이거 지난주에 못 오신 분들은 우리 목사님, 조장님들께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숫자를 얘기해 주시면 제가 드릴게요. 그죠? 여기에 보면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까지 한 일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이런 거 지금 주일 설교 갖고는 커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제자로는 꼭 해야 되고 전 특별한 날 저거는 전교인이 다 배웠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성전에 들어오시고 정말 나를 위해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역들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 그래서 우리는요 매년마다 고난주간 일주일은 꼭 드릴 거예요. 그 전에 뭐 40일도 기도할 수 있고 후에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이걸 여러분들이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내리시고 자 한번 들어봅시다. 마태는 무슨 복음? 종의 복음, 왕의 복음. 자, 마태는 무슨 복음? 마가는 무슨 복음? 그럼 누가는 무슨 복음? 다시 한번 마태는 왕의 복음, 마가는 누가는? 자, 마태는 강조점이 유대인에게 쓴 책으로서 모세오경의 구조를 가지고 몇 개의 설교를 중심으로 만들었다? 5개의 설교. 첫 번째 설교는 무슨 설교? 상상수. 마지막 설교 무슨 설교?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설교를 읽어나가면 마태가 참 재밌어요. 그 마지막 감람산 강화를 읽으세요. 반드시 재림이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양과 염소로 갈려졌으니 나 너 모른다면 끝이에요. 주여 나 등불 갖고 왔어요. 나 기름 갖고 왔어요. 나 너 모른다면 끝이에요. 인자는요 도둑처럼 온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깨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참 저도 목회자가 되니까 니는 열심히 전도했냐 이러면 할 말은 없어요. 너 평신도 때 전도해. 저도 일하느라고 바빴어요. 근데요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요즘 피켓 든 것도 회개하려고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문이 닫히면 끝난다는 왜 그것을 왜 설교를 안 하셨을까 목사님들이. 방주의 문이 닫히니까 끝났듯이 천국 문이 닫히면 열어달래도 안 되는 거예요. 나 너 모른다면 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많이 해도 마태복음의 감람산 강화를 못 들으면 무슨 의미가 있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산상순을 못 들어서 원수를 미워하고 주님 앞에 가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저는 그냥 여러분들이 뭐 어렵든 쉽든 최대한 쉽게 막 가르치려고 하면서 성경 그대로 이제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사랑 보복금지 빼뜨릴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누가는 무슨 복음? 그렇죠. 인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왕이면서 종이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간. 저거 예수님이 어디 몇 번째예요? 2번째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사이좋게 지내요? 막 권위적으로 지내요? 사이좋게. 예수님은 사람이셨어요. 여러분 왜 가족들이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냐면 아니 내 동생이 어렸을 때부터 맨날 딱지치기 하고 그죠? 같이 놀고 같이 밥 먹고 같이 화장실 갔던 사람이 갑자기 메시아고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믿음은요 기적입니다. 난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이 시간 피곤하지 않으세요? 아니 은퇴하신 분들 저는 진짜 큰절하고 싶어요. 은퇴하신 분들은 강조를 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4대까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야곱의 아들 누구? 라헬이 포기했으면 요셉 만났어요. 참 4대는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 앉으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인간의 복음이 가장 전 사랑하는 복음입니다. 제가. 자, 여기 특징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사복음서 저자 중에
유일한 이방인 저자가 있어요. 누구일까요? 그렇죠. 가장 고위직이에요. 가장 전문가, 의사. 나머지는 베드로는 베드로는 무슨 출신이에요? 직업이? 요한은, 마가는 무슨 출신이에요? 마가는요, 건물주 아들. 마가의 다락방, 어머니가 마가의 다락방이잖아요. 그 엄마가 건물주야. 그래가지고 건물주가 건물을 주님께 드렸어. 아니, 나는 우리 교회도 좀 건물주가 주님께 드리는 기업물자가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저거 어떡할게요? 저 앞에서 이렇게 가로막아가지고 아무도요, 누가 사나만 이러고, 누가는 누가 사 그러면 누가가. 그러지 말고 따르면 내가 사겠습니다. 기도는 하고 있는데 누가 복을 받을지는 모르겠어요. 아멘 하신 분이 복 받을 줄 믿습니다. 의사예요. 누가는 의사. 고위직이에요. 여러분, 의사도 복음이 필요하고요, 부자도 복음이 필요하지. 교회가 가난한 사람만 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다 가난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 친구는 부자도 있었어요. 누가는 누구의 주치일까요? 그렇죠. 그러므로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고, 누가는 바울의 제자. 바울은 복음서를 쓰지 않고 서신서를 썼어요. 그러므로 누가복음은 누구의 복음과 마찬가지죠? 바울이 쓴 복음. 바울은 13번째, 그죠? 이방인의 사도로 직접 뽑힌 사람.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큰 의미가 있죠. 자, 누가는 이러한 관점을 읽어야 됩니다. 누가는요, 의사니까요, 디테일이 강해요. 상당히 생생해요. 태어날 때부터 그때 누가 왕이었는지, 누가 황제였는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말이죠. 예수님의 출생 과정이 다 기록됐어요. 근데 누가는요, 의사다 보니까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많이 고쳤는지 몰라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상당한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복음이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음이 많아요. 그리고 누가는요, 인간의 중심이기 때문에, 자, 누가의 족보는, 마태의 족보는 누구부터 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에서 아브라함부터 오잖아요. 그리고 또 요셉까지 가잖아요. 근데 누가는 누구부터 올라가요? 요셉부터 올라가요. 그리고 어디까지? 아담부터 하나님까지. 자, 마태의 독자들아, 너희들을 위해서만 오신 거 아니야? 누가는 자기도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인 자기에게 이방인인 사도인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 보니까 그때부터 누가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어요?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요, 이방인을 위한 복음이에요. 물론 마가도 그렇지만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 특별히 똑똑한 헬라어 가는 사람들. 그럼 여러분, 사복음서는요, 모든 계층과 모든 남녀노소를 다 포함하는 복음이에요. 출신, 배경, 학력, 재력 모두를 담아야 돼요. 예수 없으면 다 가난한 자입니다. 세례 요한을 특별히 강조해요. 세례 요한을. 그러니까 이 누가는요, 상당히 디테일이에요. 특별히, 자, 동그라미 칩니다. 따라 읽어요. 예루살렘 여행 기록. 몇 장부터 몇 장까지? 이것이 포인트예요. 이것이. 자, 그리고 또 한 가지의 포인트. 제자도 신학 강조인데요. 누가복음 몇 장 몇 절? 여러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말을 그대로 기록한 사람 누굴까요? 누가? 그러니까 우리는요, 제자도가 상당히 많아요. 놓으려면 아버지 장사 딴 사람 지내게 와라,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면 합당차다, 이러면서 상당히 제자도에 강조 높은 헌신을 요구했던 복음서가 누가복음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은 제자도 신학이 있어요. 누가는요, 부자인데요, 예수님이 제자였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도 부자가 많아지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저는 영적인 부자가 더 많아지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관점으로 이제 누가복음의 구조를 보잔 말이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깨 한번 돌려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목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반대로 다섯. 깍지 끼고 하나, 앞으로 하나. 자, 깍지 옆으로 껴서 돌려가지고 자.
고맙습니다. 자,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자, 여기서 제가 아까 무슨 동그라미 칠한 게 저 빨간색 보여요, 안 보여요? 인자가 예루살렘 여행 간 게 몇 장부터 몇 장까지? 9장 51절부터 19장 44절까지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야기인데 9장 51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9장 51절 펴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진짜 재미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9장 51절 폈으면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왜 굳게 결심했냐면 이제 가면 다시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뭐 하러 가니까? 죽으러 가는 사람한테 나 아버지 장사 지내고 오겠습니다. 나 이별하고 오겠습니다. 집은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가장 우선순위는 천국 복음입니다. 자, 그래서 요게 제일 중요한 세 번째가. 자, 그리고 그러면 누가는요 어떻게 되면 예수님의 출생 스토리가요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자, 30년의 이야기가 1장 1절부터 4장 13절까지 30년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제 그 갈릴리에서 있었던 이야기. 자, 그리고 자, 4장 14절부터 9장 50절까지 갈릴리에서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난 곳은 예루살렘 밑에 그 베들레헴이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났다가 애국 갔다가 오셔고 그 헤롯 이야기 같은 것들 우리 크리스마스 선곡의 모든 주제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왜? 누가 때문에. 누가 너무 고마워요. 그거 안 했으면 우리가 뭐 어떻게 알아요, 그죠? 예수님 12살 때 이야기도 나오고, 그죠? 그래서 4장 14절부터 본격적으로 자기 고향 지역에 가서 9장까지 일을 하시다가 9장 51절부터 이제 나 가야겠다 해서 출발해서 사마리아 거쳐가지고 예루살렘 가신 겁니다. 갈릴리, 사마리아. 베레아는요 예루살렘 오른쪽에 있는 동네고요. 거기서 이제 나중에 승천도 하시죠.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니까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비교적 누가는 시간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어서 이 책의 저자도 누가복음을 관점으로 A부터 Z까지 나눴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제일 중요한 복음은 뭐냐? 지금 누가의 관심은요 딱 이거예요. 딱 없어요. 자, 이런 장소고 이거 따라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잃어버린 자는 예수를 오래 믿었던 사람 유대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믿었던 유대인일까요?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인일까요? 이방인이 크죠. 그러나 마가나 마태는 유대인일 가능성이 크죠. 마가도 이방인이니까 인자 온 것은 섬기려 하며 아니라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한다. 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구원입니다. 여기서 잘되고 복받는 것은 부스러기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누가는요 참 순서대로 읽으면 되니까 제가 처음으로 성경을 읽으려면 누가복음부터 읽으러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마태복음도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은요 이렇게 7가지 복음이 있는데, 첫 번째 따라해볼까? 이방인의 복음, 기도의 복음, 찬양의 복음, 차별 없는 복음, 청지기 복음, 안식일의 복음. 자, 이렇게 7가지가 상당히 중요하게 쫙 펼쳐져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시간 날 때 누가복음을 다시 읽을 때 요거를 보시면서 읽으시면 도움이 되겠다. 그러면서 가장 흥미있는 스토리가 몇 장부터 몇 장까지다? 9장부터 19장까지가 이제는 다시 올 수 없는 그 길에서 가르쳤던 복음이다. 이렇게 아시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리시고, 자, 마태는 무슨 복음? 왕의 복음. 자, 마가는 누구의 복음? 누가는 누구의 복음? 그렇죠. 누가는 인간의 복음. 근데 저자가 누구예요? 누가는 누구의 제자? 최고의 학식을 가지고 있는 학력의 최고의 권위자, 최고의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의사, 둘이 만나니까 누가복음은요 어떻게 보면 부자의 복음이 돼야 되는데 가장 가난한 여자의 소외된 자의 복음이에요. 너무 은혜 같아요. 여기에 여자 이야기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서 누가복음 보시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신약은 강의를 좀 많이 하고 20분에 맞춰 드리거든요. 그러면 10분 아니면 20분, 10분을 제가 추천하는데요. 조별로 제가 이거 들으면 다 문제 맞출 수 있도록 이렇게 표를 냈으니까 여러분들이 서로 질문하고 동그라미 하면서 모르는 거 서로 질문하고 맞히면 노래 부르고 그러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요한복음만 하면 됩니다. 자, 요한복음을 해야 되는데, 자, 요한복음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은 무슨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자, 저거 뭐예요? 누가 살아났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뿐이에요? 하나님뿐이에요. 죽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나랑 같이 막 교제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친구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셔요. 처음부터 마리아에게 태어나가지고 내 친형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믿기지 않아도 믿어야 돼요. 믿음은 초자연의 역사예요. 안 믿으니까, 말하라도 안 믿으니까 그 믿게 하려고 더디 가신 건데 그거를 못 참고 예수님이 일찍 오셨으면 고칠 수 있겠다. 예수님은 늦게 가도 고치고 일찍 가도 고치고 86세도 아들을 주실 수 있고 100세도 아들을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엘샤다이.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엘샤다이. 난 전능자다. 자, 이런 하나님의 관점으로 요한복음을 읽어야 하는데, 요한복음을 읽기 전에 여러분이 너무 힘들어할까 봐 노래 한 곡 하고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일상을 여러분들이 펴시고, 제가 다음 주 악보를 나눌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시작되고 펼쳐지고 있는데, 여러분 천국 가야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이 봐서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누가든 마태든 마가복음이든 건물주 아들이든 비천한 어부든 그리고 전문직 의사든 소용없어요. 예수 모르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보내서 소관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악보 있죠? 나를 보내서, 네, 간주하시고 이거 한번 읽고 요한복음 마무리하겠습니다. 10분 남았어요. 나를 보내사, 주제곡입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정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박수 한번 드릴까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서신 이곳뿐만 아니라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자료 중에 33년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맨 뒷장을 한번 먼저 보세요. 자, 요거 있을 거예요. 자, PPT 33년을 떼어주시고, 자, 예수님의 생애가 왜 33세냐? 그 이유는 누가복음 3장 23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몇 세쯤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33세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3년은 좀 있다. 그러면 30세까지는 뭐 했느냐? 30세까지는 어떠한 기록이 있냐면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기록, 마태와 누가가 있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 마태와 누가가 기록됐는데 소년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오직 누구만 기록했다? 누가만. 그리고 마태와 누가가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봐요.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이 탄생할 때 누가 찾아왔어요? 목자들이 경배했죠. 근데 마태복음은 누가 와서 경배했어요? 동방박사들. 그러니까 마태는요 왕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분이 높아야 돼요. 그러나 누가는 인간의 복음이고 그 우리를 위한 복음이다 보니까 목자가 나타났고 목자가 더 먼저 왔어요. 마태는요 동방박사가 올 때 집으로 갔어요. 마곡간 안 갔어요. 자, 그러니까 누가가 더 정말 세세요. 자, 족보도 마찬가지. 아브라함부터 내려오지만 누가는 요셉부터 올라간다. 이런 걸 아시고, 자, 그래서 30년 동안 하신 일 딱 두 개예요. 따라합니다. 부모를 공경하신 예수님. 또 한 가지 뭘까요? 몫으로. 그렇지.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영의 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30세부터 그리스도의 직분부터가 영의 일이 아니라 몫도 영의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하셨어요. 여러분이 하는 직업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여러분이 하는 공장에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십니다. 여러분이 하는 성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재물을 받으십니다. 아벨은 그 삶과 재물을 갖고 왔지 재물만 갖고 오지 않았어요. 가인은 재물만 갖고 왔어요. 삶은 망했어요. 여러분의 목수의 삶이든 어부의 삶이든 의사의 삶이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30년 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 부모의 100% 순종. 그러므로 여러분 나 20살 되면 나 성인이야 하는 아이들에게 이거 가르쳐요. 너 예수님이 30세까지 부모 말씀 철저히 순종했고 30세 돼서야 예수님께서 사역하러 가셨다. 너도 30살까지는 내 말 잘 들은 녀석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무튼 여러분들이 부모와 함께 하는 동안 자녀들에게 순종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믿음을 가르치시고 축복합니다. 예수님 30세 동안 부모에게 철저히 순종했고 몫으로 일하셨어요. 그리고 3년 동안 저 많은 일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왜 3년이냐? 유월절을 분기점으로 나눕니다. 자, 유월절이 예수님이 30세 이상의 시기에 몇 번 등장했을까요? 30세에 처음으로 유월절 올라갔어요. 그 다음 유월절이 31세예요. 그 다음 유월절이 32세예요. 마지막 유월절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은 날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몇 세에 돌아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33세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33세라고 보는 이유는 무슨 절기를 기준으로 한다? 딩동댕. 오늘 시험 맞으셨어요. 자, 이렇게 하고 내용을 한번 보시면 중요 사건 이렇게 내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3년 동안 집중했던 사역이 뭐냐면 제자 훈련이에요.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앞으로 이 제자 훈련 목회를 하고 있고 지금 이게 제자 훈련이고 내년부터 3년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대학 안 하신 분들은 3년을 다시 하시면 됩니다. 하신 분들은 3년 교육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고 그리고 임직 교육은 별도의 과정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마더와이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많은 훈련 사역이 펼쳐질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먹이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 일을 할 것입니다. 교회는 이 일을 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요한복음으로 갑시다. 요한복음은 무슨 복음? 누가복음은 무슨 복음? 인간의 복음. 마가복음은 무슨 복음? 마태복음은 무슨 복음? 요한복음 무슨 복음? 그렇죠. 여러분 달달달 외우시고 절대 잊지 마시고 이런 관점으로 썼기 때문에 자, 사도 요한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1번 사도 요한, 2번 세례 요한. 몇 번? 그렇죠. 세례 요한이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세례 요한은 글을 안 남기셨어요. 아주 위대하신 분이지만 자, 사도 요한의 복음이고요. 자, 공간 복음서와 몇 퍼센트가 달라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쓴 거죠. 안 쓴 거 쓴 거예요. 자, 복음서의 기록 목적이 21장에 나왔어요. 나는 이 아들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믿음과 영생을 위해서 썼다.
분명한 기록 목적을 남겼고요. 자, 하나님의 이야기를 창세기 1장부터 다시 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이야기부터 새로운 복음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몇 번 얘기했어요? 121번 정도. 하나님은 성부와 동격이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격이다. 하나님은 아버지다. 그분이 독생자를 보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믿으라는 얘기가 98번, 사랑에 관해서 몇 번? 57번. 그래서 요한은 사랑의 사도. 그리고 특별히 동그라미 칩니다. 완전수 7회 복음서는 무슨 복음서? 요한복음서. 자, 요한복음은요 7회 복음서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동그라미 치는데,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과 틀리게 마지막 일주일 순환 시간에 설교한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14, 15, 16, 17까지 17장 대세사장의 기도까지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 보혜사 성령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이야기들을 이때 다락방 설교를 그대로 원문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차별화된 책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락방 강화와 보혜사 성령의 이야기를 한 책으로서 이 요한복음은 이 다락방 강화를 중심으로 좌우에 날개가 펼쳐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모든 이야기는 몇 가지 숫자를 가지고 기록되어 있다? 7가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집에서 읽어보시고 두 번째 7가지 표적을 한번 암송해 봅시다. 자, 첫 번째 표적 읽어봅시다. 시작. 물로 포도주 만드신.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네 번째는, 다섯 번째는, 여섯 번째는, 일곱 번째는. 자, 보지 않고 그럼 첫 번째 표적이 뭐라고요? 마지막 표적은? 그렇죠. 이 중에서 사복음서가 다 기록한 기록은 오병이요. 동그라미 치세요. 자, 여러분 오병이가 참 중요해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한 유일한 기적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거의 그렇게 알려졌어요. 나중에 사복음서 대조표를 보여드릴 텐데요. 자, 나머지도요 한번 이렇게 철저하게 계산된 방법으로 완벽하게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성경을 사랑하지 않으면 되겠냐고요. 이 원사 강력하게 외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내용은 밑에 있어요. 자, 예수님의 7가지 증거가 있는데 예수님을 7사람이 7가지가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누가 증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세 번째는 성부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고 수세 시간에, 자, 네 번째는 성령 하나님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자, 다섯 번째는 모세가 구약을 통해서, 여섯 번째는 성경 모든 책을 통해서, 일곱 번째는, 여덟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증인이 되어 살아가죠.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죠. 저는 어제 감동은 딴 거 없어요.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피태 들고 가는데 참 그 시간에 사실 제가 진짜 바쁜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냥 너무 그냥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송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내가 성도들 하지 말고 하다 보니까 그 자체로도 은혜가 되고, 그러니까 오늘 또 새가족 등록됐고, 더 감동은 뭐냐면 우리 부목사님들이 욕을 먹었어요. 거기 신고가 들어오니까. 이러니까 부목사님 또 뭐 가만히 있습니까? 젊으니까 막 황혜진 변호사님 전화, 변호사님 지금 막 황혜진인데 거기에 북설 꾸며기 법적인 그런 이제 제재가 없으면 된다. 되라 보니까 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 부목사님의 저하고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있잖아, 순수해요. 어른들은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눈은 왜 이렇게 봐, 눈을. 아이들은 딱 보다 보면 하면 내가 옛날에 읽은 거니 하면서 잠깐만요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면 막 박수 치고 가더라고. 할렐루야. 와. 그래가지고 어떤 아이들은 부목사님들한테 막 박수 치면서 뭐 이렇게 하고 가고. 저는 그거 보고 예전에 교회에 다녔던 분들에게 사랑의 울림이 일어날 거라 봅니다. 다음 주까지는 저랑 장로님들만 가고 그 다음 주에 신청을 할 테니까 오실 분은 오셔요.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다음 주까지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가 할게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제 저 월계동 막 돌아다닐 거예요. 이제 토요일마다 하라고 하실 때까지. 자, 이제 여덟 번째 우리들이 증거해야죠. 자, 이제 예수님의 자기소개는 I am. 자, I am 나는 시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그러니까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사 그 소원을 들으시고 아들을 낳으니 뭐라 하였더라? 요셉이 야사프 내가 더하여 주리라. 여러분,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보다 낮아지신 비편한 신분의 종이셨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지만 죄가 없는 하나님이셔요.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을 믿고 그분을 온누리에 전하는 가을 행복 대축제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못한 건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십자가